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양과 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복수적인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단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또 나쁜 점도 있다. 그걸 우리는 양과 음이라고 말합니다. 플러스라고 말하고 마이너스라고 말합니다. 또 그걸 강화시키는다는 차원에서 양을 얘기하고 부적인 부분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행복의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과 재능과 능력과 권위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좋은 관계, 양의 관계, 그죠? 강화시키는 관계, 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저번 주에는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일반적인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사실은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자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My brothers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my brothers 이렇게 해서 내 형제들하고 말했을 때는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권면의 말이고 사랑하자라는 것이고 잘되게 하자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끌어내 보고자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회에서 관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경제적인 이익과 나의 야망과 욕망을 달성하고 나의 꿈을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했든 간에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발판을 삼아서 내가 딛고 올라간다면 좋은 존재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런 단계를 우리는 좀 부셔버리자. 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우리끼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최소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권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래도 너희가 이미 가졌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벽한 모습은 나중에 있다. 현재는 진행형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양의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 그렇죠? 강화시켜 나갈 모습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서 빼버려야 될 것들, 마이너스적인 요소들, 또 어떻게 돼요? 부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커버하고 덮어야 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음적인 요소가 있더라. 마이너스적인 요소,
부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차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 대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그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그리하지 말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구별과 차별이 어떻게 보면 나눈다, 분리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같은 의미는 아닐까요? 근데 구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한다, 나눈다 이렇게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런데 때론 인간이 만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산출물, 인간의 속성을 따라 만드는 것이 차별이다. 차별이란 뭔가 어떻게 돼요? 구별은 구별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차별이란 뭔가 밟는다는 느낌이고 나는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수평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가장 고유한 것들을 분리함으로써 수평적 개념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는 밟고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위에 올라가.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차별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별과 차별을 이해하는 모습은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형제들은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것이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내가 어른으로서 소중하다면 아이로서도 소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이 아이를 존대하는 것이고 남성이 여성을 존대하고 여성이 남성을 존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당연히 어른들을 존대하지만 그죠? 서로가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차별할 것인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많이 모입니까? 교회에서 모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 단계가 회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행하고 왜? 성전이 없어진 이후로 성전 제도가 아니라 회당 제도가 될 것이고 회당장이 주의돼서 리더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당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회당이나 교회당이나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회당에,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게 뭐 금가락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요즘 말로 비싼 옷, 명품을 끼고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만큼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는 화려하게 자기 일을 포장하고 장식하고 내 품위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만 이 금사슬을 하지 않고 너무 좋은 옷이 아니라 일반적인 옷을,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오고 그런 문화 속에서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답지 않는가.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너무 명품을 입지 마시고 명품 가방 들지 마시고 일반적인 가방을 들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 믿는 한 사람이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웬일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니면 교양적으로 어떤 강연을 듣고 싶어서 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왔는데 좀 부자 같다. 좀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사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확 띄게 돼 있죠. 근데 또 옆에 뒤에 따라오시는 분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수용하고 내 안에 믿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나아가는 모습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식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여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든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거죠.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곳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부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장면이 어떤 공연장에 갔는데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일찍 갔어요. 그런데 제 자리가 없는 거죠. 왜? 예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는 좌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좌석마다 가격이 달라요. 앞에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비싼 자리이고 맨 뒤에 있는 것은 싼 가격입니다. 그 싼 가격도 5만 원짜리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저 앞에 자리는 얼마나 비쌀까? 내가 5만 원짜리 예약하고 아무리 일찍 와도 앞좌석은 앉을 수 없는 것이 기본 이 사회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찍 와서 문제가 아니라 먼저 얼마만큼의 돈을 넣고 어느 값비싼 자리를 내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찍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다른 교회에서는 최소한 우리는 같은 구별이란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존엄함, 우리의 권위, 사랑과 존경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맺어진 이런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어느 이단의 교회를 가보니까 앞자리는 점수가 좋아야 돼요. 어떤 기여도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앞자리에 배석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 뒤로 안내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은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정상적인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졌다고 그래서 돈만 밝히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 아니겠느냐 하면서 교회가 그런 악한 짓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단 사입이 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는 개념은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건전한 교회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며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애매모호한 그 속에서 내가 마치 행복을 얻고 복을 받을 것 같은 애매모호한 것,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종교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종교의 자리를 넘어서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죠. 이 경건이란 말로 릴리저스라는 말을 써서 종교적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보다 구별이 되는 모습이에요. 올라가지만 구별이 되면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만큼은 최소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세상에서는 그나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졌는데 교회마저 그렇단 말이야?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단 말이야?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앞좌석에 배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석도 없애버린 적도 있어요. 때로는 장로님석, 안수집사님석 이렇게 앞 좌석들을 배치해 놓고 그 목사님 제일 가까운 데서 말씀을 잘 들을 위치에 배석을 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교회에 직분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앞에 배석을 찾는구나. 차라리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먼저 오래되고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이 맨 뒤에 가서 들려지는 스피커의 음성을 듣더라도 서서 듣더라도 그걸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꿈꾸어 보면서 그러한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자.
이 차별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악한 생각으로 이미 차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인으로서는 합당치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My brothers, 형제들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My dear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뭘 듣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용하고 밟고 눌러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을 해야 내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그리하지 말자.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있다. 이게 보세요. 자,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는 가난하다는 개념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잘 받아들여요. 왜? 없으니까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부유하게 한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들은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뭐 필요 없어. 누가 준다고 해도 그 필요 없어. 관계없어. 딱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빛들의 은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들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풍부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네 종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세상에서도 부자이고 마음에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든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게 2등인가 3등일까요? 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한쪽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돈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를 돈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을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 선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예, 가장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를 택하는 건 바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모습,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고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아름다운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게 있어요. 상속, inherit, 상속이에요. 후사, 상속, 기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상속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고 듣고 안을 수 있는 마치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비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빈 자, 내려놓는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채워지죠. 그런데 그것이 간장 종재기만 하다면 이 컵만큼 있다면 기껏 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이 컵만큼밖에 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컵이 아니라 다라이라든지 큰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큰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양같이 호수같이 큰 곳이라면
많이 담아두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천국의 창고와 같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 자, 근데 부자는 너희를, 자 보세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부자를 더 좋아할까? 사실은 부자가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을 끌리고 고발하고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그들이 돼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세상 말로 하면 빌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 보이니까 싫은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우리를 업신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왜 차별하고 왜 무시하고 그럴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어떤 욕심일까요? 저 부자가 교회에 오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또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내놓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대로 가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부자라 할지라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인색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할까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 그래서 가난해서 오히려 믿음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후사가 되어져서 멋있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다. 너희에 대해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힘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도대체 뭘, 왜? 너 욕심 아니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욕심이, 교회에서도 야망이, 교회에서도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렇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이오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뭐예요? 10계명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신학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 두 번째 법인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구별하면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권위로 나아가면 좋거니와, 그러나 권위가 상설되어지고 권력과 힘으로 눌러서 차별을 야기하고, 그래서 오만과 편견이 있어요. 있는 자는 오만해지고 없는 자는 편견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굳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고귀한 족속인 것처럼 보여지고, 성공한 사람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공한 사람이나 돈 많은 거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내면의 세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멋있는 인격을 가진 분도 있지만 오히려 쫄부의 어떤 모습들이 많아져서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자기는 못하면서 남을 힐난하고 밟고 욕하고 학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건 죄 짓는 거다. 이게 사랑을 구하기 앞서서 성경에서 뭐냐면 차별 자체가 죄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네가 차별해. 그 사람을 차별하면 곧 주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죄로 여길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오히려 그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한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 못 가. 못 가면 죄를 받는 것이고 정죄받아서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지옥까지는 아니겠죠. 범법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합당한 삶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건 아니냐. 사람들은 율법,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어기면, 그러니까 99가지를 지켰는데 만약에 한 개를 어겼다. 그러면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율법을 못 지킨다면 왜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킬까?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야.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인간이 만든 인간의 휴머니즘, 그것도 인간의 스탠다드, 인간의 교훈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그걸 이룰 수 있다. 그 최고의 법은 어떻게 말하다? 그건 사랑이란 속에서 할 수 있다. 이 사랑이 곧 자유의 율법이다. 그럼 우리가 사랑의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해서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일단은 안 믿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심판받을 자처럼 하지 말고 복을 받을 자처럼 하라.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아 복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자유의 율법, 그죠? 자유율법.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영어에서 긍휼로 표현해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mercy, 자비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겠고, 결국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긍휼의 심판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 애누리 없는 심판을 하겠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정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로 하니까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거다. 그래서 긍휼의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만 결국 뭐가 이긴다?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그의 궁극적인 해당하는 장소가 어디였었다?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마땅히 죄 지어 죽이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래서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온유, 그의 인자함이 없었다면, 그가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인애를 베푸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심판을 이겼다. 그렇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당연히 답 나오는 거 아니니? 세상에서 살던 때와는 달리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야. 세상과 차별화되는 모습, 차별화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개념으로 차별화되는 모습.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차별화되되 구별해서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게 좋을 거다. 이러면 우리에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니까 굳이 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오히려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이 야고보의 서신서의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함께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곳에 함께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 가는 모습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구별을 하되 차별하여 누르고 짓누르고 그래서 악한 생각의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권하는 이 말에 함께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더불어 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